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세운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말씀을 나눴었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진 계기. 느헤미야는 사실 지금 이 나라 사람이 아니죠.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에 관한 성문이 불탔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무너졌고 이런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느헤미야 1장에 보여주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그로 하여금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든 권력을 주셨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거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을 맡긴 것도 청지기 사명 감당해야 되고요. 권력이나 어떤 명예나 높은 자리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가 왕의 술 관원이 되어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기도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돼야 기도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0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졌다는 것, 습관이 되어졌더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말씀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늘 교통하는 사람. 우리가 오전에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러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돕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왕의 술관원으로 하나님이 높은 지위기를 주셨죠. 왜 주셨느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나누고자 해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장과 2절에 보면 그 당시 다스리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더라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 있었던 시간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몇 월이라 이런 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년 니산월에 그랬죠. 아닥사스다 왕 제2년 니산월에 그 다음에 1장 1절도 한번 보세요. 1장 1절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1장 1절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년 기슬루월에 제20년 기슬루월에 제20년이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여기는 1장 1절은 기슬루월이라 그리고 2장 1절은 제20년 니산월이라. 우리나라처럼 1월이다 2월이다 이렇게 하면 몇 월인지 참 쉬운데 여기 이 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로 2장 1절에 있는 니산월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 달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슬루월은 9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해에 9월부터 1월까지로 우리가 예정을 해보면 9월 11, 12, 1 하면 몇 개월입니까?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기간이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지금?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4개월이 지난 시점. 그럼 제가 지금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냐? 이 4개월 동안의 차이,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자, 지금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왕에게 지금 술을 따라주는 직업이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왕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봤을까요? 아니면 왕을 거의 매일 만났을까요? 그렇죠. 왕을 거의 매일 만났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그것도 참 은혜죠. 왕 옆에서 매일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큰 은혜죠. 예. 뭐 우리가 대통령 얼굴을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일 만나는 것, 그렇게 매일 볼 수 있다는 것. 지금 느헤미야가 왕 옆에 매일같이 얼굴을 들이밀면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이것도 은혜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었더라. 그래서 왕이 묻는 거예요. 너 병이 없지 않느냐? 근데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여기 두려웠더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왕 손 안에 있어요. 그러면 왕이 기분 나쁘면 야, 얘 갈아치워버려.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데 얘 안 되겠어. 얘 없애버리고 새로 다른 사람 뽑아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이. 그 권력이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왕 앞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가?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왔었어요. 그때 자, 느헤미야가 왕에게 뭐라고 했느냐?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제가 3절부터 읽어볼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에게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제가 왜 얼굴에 이렇게 수심과 근심이 많았냐면 제가 있는 이 고향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문은 불탔고요. 성읍은 황폐해졌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 4절을 한번 봅시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4절이 이 중반부터 후반절에 나오는 여기 보세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대요? 묵도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앞부분에 느헤미야가 자, 이 9월부터 1월 달까지 4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습관. 자, 그러면 왕이 지금 내게 물어요. 그러면 왕 앞에서 지금 빨리 그냥 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뭐 했대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자, 기도가 습관이 안 되면 이 순간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왕이 묻는데 지금 빨리 얘기해야지 지금. 자, 이 현대어 성경의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자 왕이 나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에게 무슨 소원이 있으면 말하시오. 내가 이루어 주겠소.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짧고도 절실한 기도를 드린 다음. 그 순간, 그거는 짧은 찰나의 순간에,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절대 습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 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왕이 묻는데 빨리 얘기해줘야지.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기도했을까? 물론 습관이 되어지기도 했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알기에,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진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잠깐 기도하고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제 왕 앞에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도와서 이거 왕이 허락한 것이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왕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그 4개월 동안 성경에 뭐 했더라 보이진 않지만,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 볼 때 느헤미야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었더라. 그게 습관이 되어지니까 그 왕이 질문할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왕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지금 왕에게 이야기할 때, 자, 왕에게 이야기한 내용, 그러니까 요청한 내용. 왕이 그래요. 너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기한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왕이 물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먼 외국 땅에서 자기 나라로 가서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이 이제 머릿속에 느헤미야가 구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지금 성곽은 어떻게 하고,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이 중심으로 외곽에 있는 그걸 다 이제 막은 거거든요. 성곽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이미 다 구상을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왕이 물었을 때 너 기한 내가 얼마나 주면 되겠어? 라고 말할 때, 글쎄요, 내가 그거 가봐야 알겠는데요, 내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얘기했다고 한다면 왕이 뭐 이런 놈 다 있어, 뭐 이런 놈 다 있어,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건, 기한을 정할 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일단 다 구상을 해놨어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또 요청한 게 뭐냐면,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가지고 나를 잘 유다에까지 들어가게 통과하게 해달라. 이것도 즉흥적으로 나온 겁니까?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8절 읽었지만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 그러니까 성전 곁에 이 요새의 대문, 그리고 성곽에 들어갈 문, 성벽에 쓰일 나무, 그리고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즉흥적으로 이 3가지를 왕에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아니죠. 즉흥적으로 얘기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거 언제 생각해냈을까요? 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1장 1절하고 2장 1절하고 그 갭이 몇 개월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4개월 동안 갭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4개월 동안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구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래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래요? 하나님께.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우리 저번 주에 묵상한 말씀.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4개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에 계획을 짜면서 하나님 나 영감을 주세요. 하나님 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그는 준비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면서 합니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엉뚱땅뚱한 상도, 그게 적용도 안 되는 이상한 말씀 말고 지금 이 상황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면, 감동을 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이 4개월의 기간 동안 어느 순간 하나님 때를 기다린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너 얼굴 왜 그래? 이게 응답의 때였어.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에게 이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 나 기도하고 준비한 것 이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가 됐구나.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면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고. 두루뭉실이 한 게 아니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대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에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할 때 큰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느헤미야 2장에 나왔던 이 내용의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그 아닥사스당 제20년 월을 설명드렸어요. 9월과 1월 4개월의 차이가 있었더라. 뭐 했더라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로 승부 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뭐 구하여도 못 받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래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4개월 동안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왕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때가 되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 오늘 당장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나는 기도해서 올려드리고 제가 아까 우리 윤승로 성도님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얘기할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아들 딸을 한꺼번에 잘나셨어요. 아들 딸 한꺼번에 잘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설명을 잠깐 얘기를 해드렸어요. 과정을 의사가 불임이래요. 아기 못 낳는데요. 근데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더라. 꼭 응답받아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습관을 따라 해야 돼요. 습관 되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했는데. 그래서 우리 3시 기도 시간, 우리 교회 기도 시간이기도 하지만 뭐 새벽 제단을 지금 쌓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하여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뭐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시간 정해서 기도했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건강한 신앙생활, 또 하나님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꼭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느헤미야가 왕이 딱 물었을 때 뭐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술술술 얘기하잖아. 너 기한 얼마나 내가 주면 되겠냐?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면서 다 계획과 준비를 세워놨어요. 왕이 물어보면 나 유다까지 무사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고, 나 거기 쓸 재료 이 사람 통해서 다 하나님 다 보내주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영감을 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세상의 지식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우리 느헤미야의 모습.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돼서 되어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구나.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져서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분주하고 바쁜 시대를 저희들 보내고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승부 걸고 주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쳐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왕이 물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미리 구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빛들과 모든 좋은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것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세상 정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간증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와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